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야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자, 오늘은 우리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그와 나무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건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 킹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비전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앉힙니다. 죽기 전에. 그러고 나서 또 일을 합니다. 성전에 지을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모아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비전만 던진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2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더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숫자까지도 다 셉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적당히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일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30살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어보니까 남자만 38,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이 38,000명을 4가지 일을 구분해가지고 일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24,000명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템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야드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합해가지고 28,000명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3만 명 중에서 24,000명을 그 일을 맡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은 관원과 재판장이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6,000명을 따로 뗐습니다. 또 4,000명을 또 따로 떼가지고 문지기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지켜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홀리 플레이스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홀링이스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인턴 이 성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나머지 또 4,0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네 번째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악기를 켜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4,000명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와 싱어를 4,000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38,000명을 전부 일을 주었습니다. 한 명도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없도록 각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다 맡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만 살아있을 때 넘겨준 것이 아니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4가지 일을 분류해가지고 맡긴 그 일이 뭘 의미할까요? 그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어느 때는 떨어졌다가 믿었다가 떨어졌다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불렀는데 레위 지파가 부르심을 콜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콜링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무너진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만 잘 벌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위 지파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고 레위 지파가 자기의 콜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와 홀리 오브 홀리에서는 제사장들만,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아론 집안 사람들만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일만 하게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아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돕는 일만 하도록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네 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 지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24,000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은 예배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월삭제사,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해서 또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이 모든 절기 때 대속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매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왕중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제사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다 도와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레위인들이 한 중요한 일이 뭡니까? 38,000명 중에서 24,000명이 한 이 일들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드는 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와 재판하는 일을 위해서 6,000명, 24,000명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많은 6,000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을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은 문지기였습니다. 4,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지켜서 이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또 레위인들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찬양대, 워시퍼를 4,000명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이고 워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레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다윗 이전에는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고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시대와 다윗 이전의 시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에스라가 역대기 23장에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맡겠더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합니까? 읽어보면 별 재미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리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에이 뭐 그거 하나마나 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다. 매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매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매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다윗은 레위인을 다 숫자를 세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레위인은 전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아들, 첫 번째 게르손, 두 번째 그핫, 세 번째 므라리. 게르손, 그핫, 므라리. 둘째 아들 그핫에서 그 후손이 아론이 나왔습니다. 그 아론의 집안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일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 때 이 세 자손,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므라리 자손 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뭔고 하니?
성막에서 바깥에 천막, 큰 천막들을 무거우니까 그거를 개어가지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은 그 성막의 널방지들, 기둥들, 받침대, 줄 이런 거를 다 매가지고 성막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가면 가고 불 기둥이 떠가면 가고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핫 자손은 무슨 일이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 등대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런 것을 거룩하게 가려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이렇게 하더라.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럼 이 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성막을. 그래서 이 세 자손들이 이제는 전부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일을 나누어서 가지고 일을 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레위 자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전에 이 일을 했는데 저 일을 했는데 이제는 없어져서 우리 놀아도 되네요. 이런 혼돈이 일어날까 봐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정확하게 불평이 나오지 않고 혼동이 나오지 않도록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내 개인의 삶에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는지 다윗 시대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을 우리 가정에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넘으니까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38,000명이라 했는데 나중에는 또 20세 이상 되는 사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보통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20세부터는 도제제도처럼 그냥 옆에서 도우면서 그 일을 하다가 30세에 정식으로 자기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되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도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30세부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30세 때부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30세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30세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받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 시대 이전과 다윗 시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시스템을 성전 템플 시스템을 정확하게 세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외에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습관, 다른 시스템을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